꺾이지 않고 더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그의 깊은 고뇌에 함께 공감을 했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그와는 다르게 현실적인 나타나는 그 모순 사이에 겪었던 그런 영적 갈등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러한 정직하고도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이 그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잠잠하시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단순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또 그에 나타나는 불의한 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모순된 현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였던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고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배웠었습니다. 하박국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믿는 자신의 부른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주님이라고 부르며 기본적인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또 예리한 질문을 그렇게 던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토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예리하고도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으로 물음으로 던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박국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으로 가득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명쾌한 응답을 하박국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정직한 고백과 예리한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그에게 큰 진리, 깊은 진리를 하박국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서야 할 영적 파수대. 하박국이 그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섰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그런 영적 파수대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쾌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말로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박국의 태도의 변화가 온 것이죠. 지난주까지는 하박국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만을 했었습니다. 정직하고도 예리한 질문을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박국의 예리한 질문과 정직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겠다고 성루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이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또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제 세 번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방법일까요? 하박국은 바로 기다림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파수대에 서기로 했다는 것이죠. 파수대는 어떤 곳입니까? 군인이 적의 동태를 살피거나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장소가 바로 파수대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대는 성벽 높은 곳에 세워진 망루에 있게 되고, 그래서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곳, 또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 바로 이 파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말하는 이 파수대는 물리적인 장소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물리적인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박국이 말하는 파수대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신을 세상과는 격리시키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영적 자세, 영적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쉽게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한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스피드 시대를 넘어서서 초스피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얻게 되고 주문한 상품을 새벽에 배송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만 부으며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그런 음료들,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것을 원하고 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상황에 익숙해진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인스턴트 음식처럼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려운 힘든 일을 당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목사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듣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가져본 생각이고 해본 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가 응답이 없어서 그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고민과 고통을 아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 또한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합한,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믿음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다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있던 집과 아버지를 버리고 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떠났지만 25년 이후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다림은 결코 허송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큰 사명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준비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하박국처럼 정말 주님 앞에 멈춰서서 나의 영적 파수대, 자신의 영적 파수대에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파수대의 자리는 어떤 곳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모든 세상과 단절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세상의 모든 정보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나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이 파수대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영적인 훈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의 간절한 기다림에 하나님은 명쾌한 응답을 하박국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으로만 일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드디어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기도에, 질문에 대답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는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명백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역시도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이 갈대아인들을 멸망시키겠다거나 아니면 이 어려움과 불의에 빠진 이 유다를 이 고난에서 즉시 끝내주겠다는 그런 응답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라 더 깊고 근본적인 응답을 하박국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합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백히 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오해 여지 없도록 분명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글씨를 흘려 적어서 이거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그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그렇게 새겨서 누구나 보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랬지만 오늘날 같이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대자보라는 것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법령이라든지 선포문, 합격자 발표 다 벽에 크게 해서 붙였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보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서서 봐야 되는데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쓰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고 간결하면서도 명백하고 명확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워하고 자신의 욕망과 상충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한 때는 히브리어로
모에드인데 단순한 시간, 어떤 특정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특별한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적절한 때가 바로 이 정한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딱 나의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임해주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전도자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적당한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너무 이르거나 늦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확실하다는, 명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목사님이 말한 대로 간절하게 정말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오히려 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와는 사뭇 다르게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때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처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뜻을 변하지 아니하시나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거짓말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약속해놨다가 상황이 어려워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뜻을 바꾸거나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물러달라고 다르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관점에서 좀 늦춰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즉석에서 그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떨까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더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늦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템포 늦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나의 계획에 맞추어서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최소한 5년에서 7년은 기다려야지만 제대로 된 그런 열매를 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사과나무 심어놓고 내일 과일을 얻게 될 거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는 왜 당장에 그렇게 열매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기다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박국서의 핵심 구절에 우리는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교만한 자의 길과 의인의 길을 명백하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끝없는 인간의 욕망에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갈대아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죠. 갈대아인들은 자신들의 힘과 군사력과 조직력을 신격화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 에무나는 굳건함, 견고함, 충성됨, 신실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지적 동의와는 다릅니다.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 단순하게 안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뢰관계에서 나오는 믿음, 그 신뢰를 통해서 꾸준한 순종을 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에무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런 에무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왜 그런 결정을 했고,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왜 그런 말을 나에게 하는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아이는 그 부모님을 향한 그 생각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랑과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안들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인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분의 계획과 그 모든 생각들을 내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음에 사는 삶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실천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결국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에 나오고 또 식사를 하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또 참여하고 또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가치관, 성공해야 한다, 돈이 많아야 한다, 권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너도 더 크게 성공해야지, 너도 더 많은 물질을 가져야지, 더 많은 권력을 지어야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섬기라고, 나누라고,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충돌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정쩡하게 세상이 할 때는 세상 가는 것처럼 하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척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인내를 가지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나타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은 단기적인 결과, 눈에 보이는 결과,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내일 추수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추수의 계절을, 결실의 계절을 기다리면서 그 농사에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꾸준히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의 말씀은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 기록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 루터는 믿음의 진리를, 의로움의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또한 주님께서 주셔야지만이 내가 믿음이 생기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마다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이단과 사이비의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그거 아니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상황을 말해보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보면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꾸는 방법은 뭐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이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 말씀에 보기에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늘 자기의 생각 속에 살게 되면 착각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수십 년 전에 경험했던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랬으니까 이럴 것이다.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또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경험했던 생각했던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접목시키려고 하니까 대화가 되지 않죠. 진전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믿음이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숙이 새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가정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배우자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존재로 여기면서 정말 그 아낌없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그 조정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 말이 내리에 박혀서 지금도 웃고 있는데
남녀간에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서 아내로 남편으로 이렇게 결혼을 시켜줬더니만 시간이 지나서 남편과 아내가 다 서로 미워하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줄 때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줬는데 네가 바꿔놨다는 것이죠. 그 말이 저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셨는데 지금은 보면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저것도 결국 제가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만들려는 모습은 선한 모습이 아닙니다.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인류를 여기까지 발전시켰지만 결국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이야기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 나를 성숙되게 변화시키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가족 관계 속에서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성실과 정직과 거룩으로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어떻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진실과 공의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세상 사람들도 그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넘어서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런 사명지로 생각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에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에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우리가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불의를 보고 우리는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죠. 침묵할 때도 많습니다. 약한 자를 볼 때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교회에 도움을 받고자 좀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바쁜 가운데 있어서 돈 몇 푼 주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절대 돈은 안 줍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왜 돈은 안 주냐고. 돈은 없다고. 교회에서 돈을 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밥을 사줄 테니까 밥을 먹고 가라고 하니까 국밥은 자기는 뜨거워서 못 먹겠답니다. 그래서 삼각김밥을 사달라고 하길래 제가 그 멀리까지 가서 또 같이 가서 삼각김밥을 사준다고 하니까 도시락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 도시락도 사주고. 그래서 그 청년과 함께 제가 한 20-30분을 갔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돈 몇 푼 주고 보내면 저도 편하죠. 그러나 그 청년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 기도 꼭 해주고 그렇게 보내었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돈 주고 보내면 저도 편하고 그 사람도 계속 돈 주면 편할 텐데 왜 그래요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여러분 보기에 왜 그렇게 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섬기다 보면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다음에 만났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더 나은 방법으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겠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불의를 보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데도 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향해서 비판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불의를 바꾸실 그런 인물들과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에서 또한 우리는 한 몸 된 지체로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 된 지체라고 말하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지체로서 가족으로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런 부분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무랄 수 있어야 하고 또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가족이죠. 그러나 가만히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그 잘못된 것을 꼬집어내서 정지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체고 가족이란 말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가 아니라 정말 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가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가져야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족이라는 개념 전혀 없이 그냥 왔다가 다니면서 자기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는,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앞서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하나된 지체이고 가족이지,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나의 주장을 펼치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삐지고, 그것이 무슨 지도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저 역시도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귀한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이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질문이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절규했던 이 하박국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확신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 하박국은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질문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질문의 끝에 명쾌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음성을, 답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바로 준비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훈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나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만의 영적 파수대를 세우십시오. 일정한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을만 해보십시오. 1년이라도 해보십시오. 3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답변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하다는 신뢰를 가지십시오. 내 때가, 내 타이밍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때가 가장 정확하고 좋은 타이밍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한순간의 감정이나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는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뭔가 다 허용해주고 뭔가 형편이 좋으면 헌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고 편할 때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큰 모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침묵하시고 아무 응답도 없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며 파수대 성루에 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그곳에 서 있던 그 하박국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짐을 통하여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생각만으로 결단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행함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 속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드러나